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터뜨리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딱 열려지니까 창조의 목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 이 창조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려고 뭘 만들어내셨다고요? 선악과.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살도록 만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죠? 불효자식들 보세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좀 그런 십자가 못 받는 이야기 했습니다. 엄마, 나를 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냈고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뭐냐면 이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 싶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자유라는 의지를 주고 싶어서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동물, 로봇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개새끼로 만들어냈다 합시다. 그러면 도둑이 패고 지 맘대로 저녁 하시고 그 뭐예요? 로봇으로 만들었다. 부르게 넣어놓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선악과가 정말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내셨구나. 선악과가 아니면 우리를 동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밖에 안 돼.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냈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 선악과를 만들 때 뭘 준비하셨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어내서 이걸 만들어내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만들어내신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 죄 때문에 죽을게. 아들을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게.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는 거. 우리와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부예요. 전부. 우리의 자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전한 마음, 그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싶어서 선악과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이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실패한다는 걸 아니까 이미 선악과를 만들 때 십자가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이미 천국에 계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이미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 사건 봅시다.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까도 되어라는 이 말이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낮아지실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시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제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다시 말씀이 육신으로 됐다가 다시 말씀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사시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사시심. 영원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잠깐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 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 유신이 되셔서 그 유신대로 계속 거하시는 거, 영원히. 낮아지셔야 우리와 교제할 수가 있고, 낮아지셔야 우리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낮아지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낮아지셨고 영원히 비참해진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이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점 있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우리가 삼고 영원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를 약하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인격적인 교제를 약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가 전부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 아들을 성육신시켰다. 내 아들을 죽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모든 복음을 만들어내셨고 이 일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그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 또한 주님이 원하는 임재가 전부가 되어질 때, 여러분 임재가 전부가 되어질 때, 주님과 사귐이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재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흥분이 되어져야 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내셨구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아들이 영원히 아들 한 인간으로 살도록 만드셨고 지금 영원히 인간이 되신 이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임재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임재를 만들 때 어떤 영원한 임재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영접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제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피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의 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아니면 임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임재는 없다.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들을 안 보내시죠. 하나님 뭐든지 알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피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죽이신 거예요. 왜 죽였느냐?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을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임재로. 그래서 복음이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부활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다시 사는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맞지만은 이런 부활이 주는 진짜 의미는 뭐냐? 뭐가 진짜 이런 부활이 가장 기뻐요? 이런 부활을 만날 때 뭐가 가장 기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부활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은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아멘 맞습니까? 야, 내 의식 끝났다. 이제 진짜 내가 확신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이제 믿을 수가 있다. 아멘 맞죠? 야, 이게 눈물겨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들에게 진짜 큰 사랑을 줄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성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복음을 잡았던 목사님들은 막 울어요. 왜 우느냐? 여러분 안 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크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확증이 안 되거든. 영원한 것이 진짜 있다. 이게 확증이 안 되거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확증이 안 되거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기도원당 만 주는데 나를 사랑할까? 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딱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이 확증되는 줄 믿습니까? 야, 이 딱 되어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와, 부활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확증해 버리니까 야, 이제 내가 살았다. 나 살았다.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제가 복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 살았다. 진짜 살았다. 이제 내가 천국까지 안 보여줘도 괜찮다.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 느끼도 괜찮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천국과 지옥 보여달라고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당신이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내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분 볼 수 없는데 내 느낀 거 자꾸 이걸 가지고 자꾸 접근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게요. 진짜 부활을 만난 사람. 그래서 김성노 목사님이요. 그렇대요. 김성노 목사님, 부목사가 김성경 목사님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팍팍 우셨대. 우리 목사님 왜 우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글을 줬는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정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정글을 남기고 간지 모르겠다면서 팍팍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 영리하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다. 영원한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진짜 지금도 많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아직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정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진짜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실존을 지금 진짜 살아계시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 좀 붙여주세요. 그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 신앙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실까?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걸까? 영원한 세 진짜 맞나?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짜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래도 여러분, 부활은요, 이 모든 것에 확정이 좀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부활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물거품이 됩니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전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전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전구로 부활을 주신 점이 있습니까? 야, 이게 하나가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주인이 누군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죽음 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부활로 돼서 확증되는 줄 있습니까? 야, 이게 신바라나지, 여러분. 이게 진짜 신바라다는 거,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새벽기도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몸무게를 쟀습니다. 죽을 때, 죽기 전에 몸무게 딱 죽을 때 몸무게 변화, 이 영혼의 그람이네. 그람 0.5g, 0. 그래서 새벽 때 그 이야기를 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영혼이 어디 있을까 해부학 의사들이 진짜 거짓을 한 거예요. 영혼 찾자, 영혼 찾자. 배를 뒤비고 다리 쪽으로 영혼 없으니까 저 가슴 아니면 머리 쪽에 있을 거니까 가슴 뒤비보고 머리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답은 뭐냐? 없다. 영혼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혼, 여러분, 우리 임성훈 집사님 영혼이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보시랍니까? 다 해보여가지고, 머리 다 뜯어내고, 머리 다 잘라가지고, 야, 영혼이 어딨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어요. 의사들이 진짜 거짓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보통 베베져서 다 한 것이에요, 사실은. 영혼을 찾자. 이래서 의사들이 막 모여서 사람들 다 해보 다 하고.
영혼 찾아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는 곳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십니다. 영혼과 같은 영이십니다. 비물체입니다. 비현상입니다. 무형상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느끼신다? 천만의 말씀 못 느끼죠. 그러면 공기가 있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느낄까요? 우리는 못 느끼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못 느낄 때 훨씬 많습니다. 간혹 교제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간혹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면 느낌이 올 때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아마 대부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안 느낌은 없나?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로 믿는 건가? 부활에 대해서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점 있습니까?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런 부활은 어디로 가느냐? 임재를 약속하는 점 있습니까? 임재를 약속하는. 여러분이 힘들어도 아파도 그죠? 우리 인집사님 제 몸이 안 좋아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해도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느낌에 속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마귀한테 왜 속았느냐? 목사도 너무 오랫동안 속았다. 그죠? 부활의 복음을 찾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속았다는 거예요. 다 느낀 감정에 속아 놓아가지고 주님이 당신 준웅아 너를 사랑한다. 준웅이 너를 사랑한다.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도응답 당하시고 정말로 딱 그렇게 한 거죠. 안 느끼지잖아요. 보여줘야지. 근데 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니까 내 신앙이 진짜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안 믿어요. 말로만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느낀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신 점 있습니까? 오늘부터 느낀 감정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느낀 감정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으로 딱 들어가 이제는 말씀에 집착하는 신앙,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이러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제는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말씀이 실제니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됩니까? 어떻습니까? 됩니까? 아직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실제니까 보이는 거와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자리 속에서도 싸워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초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잡았느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매달립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런 매달리는 거 말씀만 붙드는 거. 말씀만 우리가 우리가 부활만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만 붙드는 신앙으로. 이 신앙으로 딱 들어가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냐? 초대교회 같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대 같은 교회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줬잖아. 몰라서 저는 느낌 감정 없으면 없는 줄 알았거든요.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낌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딱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실패는 회개하지 않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콤 같은 거, 오늘 이야기했던 터키에, 제가 터키의 지하 동굴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 기사 읽어봐라 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어떤 기사가 읽어봐라. 신문에 가서, 치면, 터키 지하 동굴 딱 치면, 그 딱 내용이 떠요. 요번에 발견했어요. 6만 7만의 지하 도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부활의 전구가 대단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래, 진짜 복음이면요. 연약한 자도 할 수가 있고, 바보 같은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아멘 맞습니까?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할 수 있다나, 그 사람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누구든지.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초신자도, 여러분, 지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붙드는 그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요. 15만 더 소개만 줍시다. 임재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게 한 거냐? 임재까지 가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마음은 임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재는 내 신앙의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영진이 저를 보세요. 임재는요,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절대하는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준 거예요. 임재는 신앙을 성숙한 사람만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번에 예전에 제가 동행이라는 그 부활체자 이건까지 동행이라는 부분을 풀 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그렇게 설교했어요. 동행 임재. 그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며 그 임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임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내 기도 작겠는데요. 나는요, 안 돼요. 아이고, 이 수준까지 가려면, 주님, 아이고,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든지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재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칠게요. 빨리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임재는요, 죄를 이기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이기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를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천국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교제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죄와 삶이 달라지는 거야.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죄를 끊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내가 이겨야지.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지. 아멘 맞습니까? 이것만 되어주면 죄는 저주로 떠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임재로 돌아오면 죄를 이깁니다. 죄가 싫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죄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이 죄를 지으려면 예수님을 짓밟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잘 안 나가면 감을 강하게 치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설교 때 놀렸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과 임재 속에 딱 살면 그 사랑, 그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뭐냐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야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야. 내 아버지를 사랑하잖아.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교제하니까 제가 미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까? 신앙생활 사랑으로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임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거죠.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지옥 가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해되는 거, 오해하는 거야.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세게 했죠. 어떤 기도회 때 세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찼든지 덥든지 알아서 해라. 막 가불거리면 토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데, 주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마음 안 듣고 예배 자리에 안 오고 하나님 끝까지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녀야, 내 자녀 아니까. 네가 내 자녀인데 나를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죄가 내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러면 라오디게아의 그 교인들 회사에서 너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거는 안 한다. 하나님 마음은 임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 자녀들과. 근데 우리가 자녀인 줄 믿습니까?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정인의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임재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까지 오신 이 사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내가 알면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함부로 못 지어요. 그 임재 속에 살죠. 그리고 두 번째, 임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임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지금 말씀이 열리네요. 참. 오전 예배 때 좀 말씀 열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임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임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를 만들어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이 노모스 8장은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이게 임재가 주는 축복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의 그 사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환난이 있냐 공고를 당하냐 박해가 있고 기근 적신 위험 어떤 상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우리가 마귀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함께 있는다면 어떻게 피할 기도 안 이뤄줄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딱 무너지면요. 이 의심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딱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 임재라는 약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딱 들어서 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타락의 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 수작이에요. 마귀 수작. 그런데 오늘 임재가 뭘 말씀하느냐? 오늘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것이요. 너희들이 어떤 상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찰떡처럼 믿어라.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찰떡처럼 믿자. 그래 찰떡처럼 믿어라는 거야. 너희들이 어느 순간 속에도 너희들 적신 속에 있냐? 하나님 사랑을 믿어. 하나님 사랑을 믿어. 너희들 기근 속에 있니? 하나님 사랑을 믿어. 하나님 사랑을 믿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박해 속에 있냐? 하나님 사랑을 믿어. 너희들이 지금 적신 속에 위험 속에 칼 속에 있냐? 하나님 사랑을 믿어. 절대로 그 사랑이 꺾이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야. 아멘 맞습니까? 시야 이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은 뭘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진짜 성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진짜 성령 중 있습니까? 제가요 이번에 천천한 마음께 천천한 자매의 간증을 좀 봤습니다. 그때 천천한 자매가 지금 암이 걸린 지가 몇 년 차가 되냐면 10년 차 됩니다. 10년 차입니다. 10년 차고 그리고 지금 이 방사성 이 암치료가 105차까지 갔습니다. 아마 105차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전 세계도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이미 뼈도 금이 다 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이가 어떤 간증을 하냐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왜 내한테 이 병을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용어하는 것이 있고 또 뭘 붙들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 딱 붙들고 10년 동안 한 번도 도전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천자매가 지금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승리가 뭡니까? 진짜 승리는요, 주님 내 인생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죠. 어떤 적신의 상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거. 아멘 맞습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짜 승리 중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승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끝까지 믿는 거. 이게 사랑, 이게 능력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 여러분 위대한 승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뭐 문제를 해결받고, 물론 우리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받든 해결받지 않든 그것이 아니라 임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승리 중 있습니까? 그 승리를 붙든다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5절 한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를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는 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찰떡처럼 믿습니다. 이거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 그걸 천전자매가 보여주고 있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붙들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있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있습니까? 그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뺏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제 죽음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는 위대한 승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랑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의 삶은 어떤 삶에도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 김윤산 선교사님 오직 2021년 우리 그 단일 기도회 김윤선 선교사님 딱 우리 봤는데 그분이 뭐 중남미제 멕시코인가 그 선교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죽음까지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왔잖아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났다니까. 그 살아서 그때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데 이제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번
동영상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일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한테 주님이 뭘 가치 있게 보시느냐? 다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는 거. 네가 나와 동행하는 시간만이 가치가 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더 나은 가치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분 관계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가치가 이거라는, 이걸 그분이 비로소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것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과 실패에 그다지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뭐 좋은 대학 자녀들 가고 좋은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고 어떤 큰 일을 이루고 큰 종이 되는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하는 일 성공과 실패의 관심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분은 오직 예수님은 우리 삶이 거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것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주님 풀어냈잖아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사랑이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교제가 전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